있지만 새로운 생명부와 동성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눌 수는 없고 저희가 가장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했어요. 뭘까요? 결혼. 진짜 빠른데. 그래서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해서 했어요. 네. 결혼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전에 남녀 차이 강의와 관련해서 이제 다 나누지 못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것을 발표하기보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책에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 잣대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여기에 의미가 남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두 개인의 배타적인 연합이고 부모를 떠나 공개적인 사회적 행사를 염두에 부모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라는 것은 애정으로 연합하고 또 헌신과 서약으로 이성간에 이루어진 영속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은 성관계에서만 완성돼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성관계는 결혼 언약의 표상이다, 부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사실 현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다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심지어 저희 이제 또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든가 이런 정말 현상의 실체를 보면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쇼 프로그램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1분 정도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걸 나눌게요. 이게 임원생 중계라고 아시죠? 밖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앞에 여자 두 분. 24살 설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23살 안혜영이라고 합니다. 추워 보이는데 좀 걸쳐요. 걸쳐. 아니야, 그래도 이쁘게 입고 왔는데. 걸칠 거 아니면 아예 치우시던가. 감사합니다.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네. 지금 자취해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자취예요. 그럼 잘 됐다. 아까 그 아니, 사연이 왔는데 대학생 돼서 이제 남자친구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딸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희는 되게 개방적이라서 어허. 저는 그냥 다 보여줄 거예요. 저는. 뭘 보여줘요? 아니 다들 미친다고요. 남자친구 그러면 오늘 자고 가는 거니?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다 아니까. 그래, 아니 부모님이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행인데 나중에 결혼해서 만약에 딸이 그러더라도 좀 이해를 해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요? 본인이 되고 딸은 안 돼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아니까 제 나중에 딸한테는 그렇게 되게 본인이 다 해본 걸 못하게 하겠다? 네. 근데 걸려본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돔이나 뭐 그런 거. 여러분은 정서상 좋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들 좀 이렇게 마인드가 너무 이렇게 쏠리니까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집어줄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여자여야 돼요. 남자, 여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배타적인 이성 간의 연애고 하나님이 정하고 인치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선행이 돼서 성적 연합으로 완성이 되고 영구적으로 서로 서포트를 해주는 정말 머리됨과 역할이 다르다고 나오죠. 남자 여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전에 동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의 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개인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나누고 마칠게요. 정민이 잘 나왔네 사진. 혼전의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왜 요즘에 사람들이 뭐 성관계 굉장히 중요해서 궁합이
무슨 궁합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미리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데 안 해?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와의 큰 의미와 첫 연합의 그런 의미를 되게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그때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주만이는 모였을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참고하던 얘기. 자, 세상이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쿨한 척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찌우지니? 그래서 책임 있게 이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는 게 생각이 났대요. 네. 꼭 거창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한다라고 했고요. 지 같은 경우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틀이 없어지면서 너무 개방이 됐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많아지고 사실 유혹이 되게 많잖아요. 사랑하는데 뭐 어때? 라는 그런 문장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성을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합하는 것은 결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다. 하면서 지혜로운 크리스천 리더가 이 부분에서 될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겠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기 본인에게 닥치면. 근데 지희가 얘기해준 것들 중에서 제가 되게 깨달음을 줬던 거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포커스를 하면 너무 다 단순하다. 딱 집중하면 모든 게 그냥 클리어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줘서 되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지혜는 말씀에서도 불완전 순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약속한 상대의 연합을 말하면서 이러한 연합은 오직 결혼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도 은혜로 더 감사하게 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개방됐다고 막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혼전의 관계를 갖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신이라면 내가 신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의 특성이라는 거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런 죄성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근데 우린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결혼 후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결혼 전이라면 굉장히 이게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예 틈을 주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힘들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치 자매님 오버스티치